오늘은 하나님 그분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래 유다를 구속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를 책망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구원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지만 그 자녀들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신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유다 백성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맥락이 이어지는데 그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그 아버지를 구하기보다는 아버지를 통한 유익에만 관심을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도 영적으로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는데요. 어쩌면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도 제일로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구하고 바라고 있지만 정작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의문이 될 정도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려야겠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유익이나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자체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삶의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을지라도 내가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너무너무 큰 그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묵상해야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장래 그들의 종삼았던 바벨론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럼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왕이심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던 것처럼 더 놀라운 역사로 그들을 해방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장래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미 이행하신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씀을 믿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여러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위로되는 언약의 말씀이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람의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생각의 범위, 능력의 범위 안에서 일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일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생각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새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저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던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당신의 뜻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초조하고 불안해서 가장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언제나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더딥니다.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전에 우리 스스로가 일을 망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욕망으로 또한 우리의 감정으로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칠 때가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대할 뿐만 아니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고 뒤돌아섭니까? 인간은 자기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그 세계를, 지경을 좁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요,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지만 그 자녀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부모된 사람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부모가 잘 판단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시간과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을 쉽게 바꾸시진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 자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순종하며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적인 그러한 순종의 모습들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 그분 자체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당장 그 자녀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너희가 정말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나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믿는 자들이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서운해하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위로하지 않는다고 답답해할 때가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니까 빨리 들어주시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일 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는 충분히 하나님께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존재가 내려놔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력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힘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고 부족한 자이고 연약한 자인 것을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복되고 가치로워지는 것이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으면 이것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하는 자세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그저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구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슴 아프고 답답했던 것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기는 쉽습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괴로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그냥 내 감정에 빠져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요구하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를 희생할
전혀 준비와 마음도 없이 하나님의 유익만 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뒤에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가슴 아프신 거예요. 향품을 샀다, 재물을 샀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나를 만나기 위해서 가슴을 쥐어짜고 나를 찾았느냐라고 찾았느냐. 안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인생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인생의 유익들도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익만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유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우리가 이기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마음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자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때문에 위로받고 하나님 자체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있고, 아니 내가 쉬는 시간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충분한 기도의 시간 가운데서도 답답하며 초조하는 시간으로 보낸다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누가 있는 거예요? 나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실패에 초조해하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커다란 유익은 뭐냐면 내가 비록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또 내가 부족하고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광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부가 되신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가 되신다고 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초조함이 사라집니다. 왜요? 더 이상 내 스스로 나에게 기대할 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고 하시고 하나님께 너 모든 환경을 통해 행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3절 이후에 바로 그런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하여 과연 나를 찾아내냐, 오히려 내 죄악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괴롭혔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그 죄악을 버릴 생각을 안 하고 돌아오는, 그 죄를 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통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고 또 내 부족함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해방되고 자유함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자유케 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확신과 신뢰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환경의 문제요, 우리가 육신의 문제요, 우리가 자녀의 문제요, 모든 가족의 문제요, 비전의 문제요, 그 모든 문제가 지금 현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대신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고백하면서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우선적으로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요,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자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속상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거는 뭐 성도들만이 아니라 뭐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인간의 문제 때문에 자유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요, 2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를 구하고 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 때 그때는 내가
네 죄를 도말하는, 없애고 네 이전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서 18절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왜? 나는 찬송받아야 되니까, 영광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고, 놀라운 기쁨이고, 놀라운 회복이고, 놀라운 치유입니다. 여러분, 앞날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만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선적인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급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기쁨을 얻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요, 가장 놀라운 것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그냥 발버둥 치는 것이고 죽음을 피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잖아요. 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은 통과하는 것이지 맞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가운데서 확신과 신뢰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만이 겪게 되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도우시고 찾으세요.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복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선역에서 여러분들을 오늘 지켜주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랑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제가 이제 일전에 한번 설교했었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뭐래요? 주를 자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라고, 번역은 다른 번역 그렇게 했죠.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주님 자랑하는 것이 가장 큰 자랑이고 가장 큰 귀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서 인생의 자유함과 또한 확신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채워가면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문제를 뛰어넘어서 문제를 모든 것을 품어 안으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